유아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안수환이 목사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11시 20분까지 4개의 반제를 들어야 되고 우리가 질의응답을 해야 되기에 시간을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기장의 예배신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지에 대해서 김윤규 교수님께서 일단 먼저 반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윤규 교수님은 잘 아시겠지만 하이델베르크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한신대의 전임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채로 지역사회와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반제해 주실 반제의 제목은 기장의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예배와 설교입니다. 자,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선배님이신 우리 김대선 목사님 이하 우리 선배님들 또한 동역자 또 후배 목사님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3일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끝까지 참여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9시 시작하는 줄 알고 그냥 어제 월요일 참석했습니다만은 여하튼 일찍 나왔거든요. 7시에. 근데 아주 자유가 너무 막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차들이 앞에서 버스 하나가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차가 안 닫혀지 1차로만 안 됐다 싶어가지고서는 도시하고서 들어왔어요. 또 보니까 그게 무슨 차인가 하면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 유니버스 버스 내가 자세히 봐서 이쪽에 엘레강스에서 나중에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지금 갤러리를 통해서 그걸 좀 확인하려고 좀 내려가져 있어요.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안 보일 텐데 버스가 75, 73 나와요. 9월 2분에 여의도하고 순복음을 하던 크게 가운데 크게 썼네.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이렇게 썼어요. 왜 제가 이걸 썼냐면 하여튼 8시, 7시 23분부터 자유로운 계좌 성산대교로 이렇게 들어오기 직전까지 8시 딱 1분 됐어요. 그러니까 38분 동안을 제 앞에서 막고 갔어요. 그 화가 나가지고 제가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간을 딱 이것도 제가 내 시간, 차 안에 있는 시간과 요 키로수 요것을 찍어 놨는데 보니까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보니까 8시에 정각에 찍었어요. 38분 하고.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아침에 강의를 위해서 제가 갔는데 내 눈앞에 38분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 차가 앞에도 안 보이고 꼭 뒤에 꽁무니만 이렇게 바라보이게 가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마침 그저 엘리야가 로덴담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 죽여주셔야 하듯이 말이죠. 너무 차가 영화 비껴지도 않아서 내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오살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이라고 옆에가 다 세이트구만. 그걸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딱 찼어. 제게 턱 온 게 그렇습니다. 야, 어떻게 아담을 이렇게 배설했길래 초기는 저렇게 밤새도록 아마 금식했을 것이고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어떻게 외쳤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한 6시 반 그 전에 떠나서 여기 왔을 터인데 밤새도록 그리고 저렇게 꽉 차들이 차서 그렇게 갈까? 하나님, 우리 기장 신학대회가 지금 마당을 베풀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마당. 마당에서는 노래하고 춤추고 소리치고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마당일 터인데 우리의 2,500명의 목사들 적어도
그 중에 100명 오신 것도 감사하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지만 좀 춤추게 좀 만들어 주시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여러분 찍어왔어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이놈아, 잘 봐라. 어떤 마당을 까는지. 근데 또 어떤 생각은 뭐냐면 삼박자 구원인가? 내 영혼을 잘 되는 것 같이 내가 웰빙 잘 되고 그 다음에 9시 55분까지죠? 충분합니다.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삼박자인가? 우리는 그 번영신학이야. 쓰잘데없는 것들이야. 한국 역사를 그야 몰상식한 거예요. 하는 것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혹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는 잔치집에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빠글빠글 어쨌든 간에 여기는 그여 이데올로기도 많고 비전도 많고 그야말로 백회총행가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란지 기념하라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멤버일 텐데 리라고 하는 것은 되돌린다는 말이거든요. 기억이라는 말은 멤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이 가슴에 기억하고 가슴속에 넣는 것만이 아니라 이 멤버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서 다시 회원이 되라는 말이거든요. 갱신해서 변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아니면 새로운 목사가 돼서 아니면 이 속에서 활활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회원이 되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이 과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가? 들어가는 말에서 기장의 현재와 미래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30명이 넘는 목회자들 나는 아주 좋았어요. 신학자들의 모임만이 아니고 신학자는 다 누구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전부 모여서 오늘 기장을 한번 얘기해보고 뭔가 우리 김재준 박사가 이 장공 김재준 전체 제4관의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배의 실효성을 넣고 예배 효용성 이런 예배 효용성을 어떻게 하면 어베이러블이든지 유틸리티든지 하여튼 뭔가 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한데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오늘 뭔가 얻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됐어요. 인포메이션만이 아니다. 우리 저 김창주 박사한테 어제 그제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인포메이션 그것이 트랜스포메이션 탈모디에서요. 그것이 또 뭐냐? 여기서 컨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변화의 단계, 변형의 단계를 우리가 얘기해 줬잖아요. 이런 마당은 제가 얘기할 때 그래서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저 강승구 목사님? 저는 이런 모델에서 제가 우리 조나단 목사님에게 부탁했더니 아주 잘 PPT를 만들어줘가지고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여러분 마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마당을 만듭니다. 100%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모세라고 합니다. 예수의 대사, about Jesus의 대사 뭐라고 하느냐? 세례인 줄 압니다. 뭐뭐에 대해서 모세인 줄 압니다. 엘리야인 줄 압니다. 정보는 저한테 들었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요. 예수에 대해서가 아니고 예수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아는 거지. 굳이 야다라든지 안 해더라도 예수를 뼛속까지 알고 예수가 내게 생활화되고 물론 얘기한다면 예수를 내가 물품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를 내가 여기에 품고 다니고 싶다.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저녁에 밥 먹는데 오늘 목사님이 그래요. 교수님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요즘 우리들이 패배의식에 있는 것 같아요. 기장의 목사들이 돈머리요 신바람이요 애기 그리고 저녁에 갔어요. 한번도 생각해봤어요. 아니 신바람이 안 나더니 거기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 작은 소자들 이지러지고 깨지고 상처나고 힘든 어떤 사람들
그런다 부자를 외에는 아니에요. 이 정말 하나님 같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사들의 얼굴 하나님 앞에서 뵈는 그 얼굴들을 보지 않느냐라고 저 공동체 얘기합니다만은 미첼 여러분 제가 안성희 박사님이 사회하시니까 좋은 책 하나 소개해드리고 예배 신비를 만나다 리딩 미스터리라고 그래요. 저는 이것을 읽고 정말 많이 읽었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저는 오늘 또 하나 있는데 예배 사회가발 만나다가 지금 바로 제가 신청했어요. 그래서 일단 나한테 문제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2, 3일은 오겠죠.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마당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패배의식이라니, 아니 우리가 실망한다니,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만 명이든 이곳에 예수께서 함께한다라고 하면 그게 마태의 공동체 고백이라고 이런 치부할 수 있습니까? 그 마태의 신학이니까? 아니요. 예수께서 여기에 지금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다가 이 핸드폰 본다든지 콧구멍을 쑤신다든지 귀버거리 한다든지 뭐 있지 않겠지? 이것을 먼저 기장의 목사들이 가져야 돼요. 여기 예배 들어가는 것 속에서 예수께 함께 오셔서 먼저 예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만드시고 창조주 하나님 예배를 만드시고 고테스키스키 하나님 봉사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었으니 내가 너희 얼마나 봉사해, 세대의 봉사 아닌가?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임재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계신데 어째 목사가 나가서 말이죠. 슬금슬금 돌아다니면서 그냥 있다가 예배 드리고 인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얼굴도 안 보고 여러분 함께 인도하십시다.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평안하시지요? 목사는 얼굴 보기를 원하는데 이 땅의 목사가 어떻게 교인들을 말해요? 만날 수 있느냐 그 말. 아니요. 열왕기사 여기 보면 18장에 보면 4개로 가까이 오라 해요. 마당을 베풀었어요. 55분까지 이제 10분 남았네. 마당을 베풀었습니다. 여기 850인이 있어요. 아세라. 적어도 바알 선지자하고 저는 가졌습니다만은 여기에 야이스맨 마하리즘 비포 디 엑사이드라고 하는 거. 전으로 비블 결리트리쇼 JB에 1965년 12월 달에 84호. 제가 여기 신학 대학원도 다닐 때 이거 대학 읽어본 거예요. 훨씬 전에. 그 전에 나와서. 여기 보면 1965년도에 나왔으니까 김정일 박사님이 이걸 가지고 마하리즘과 야이즘의 특징을 한번 얘기하고 성교신학적으로 노메딕이냐 뭐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나는 그 생각해요. 성교신학이라고 하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야 여기 오리엔스틱의 네이처 워십이냐 아니면 their cult of fertility냐 sensuous 얘기는 duity냐 아주 그냥 감각적으로 탁 걸으면서 옷을 다 벗고 쨍쨍쨍쨍하면서 말에 칼과 창을 가지고 노래와 춤을 추는 정말 광란의 무덤이 알면서 그랬거든요. 피를 흘린다고 하는 말이 오늘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어제 장신모 얘기하고 오종춘 목사 얘기가 목회한다면서 이게 한물 없어요. 나는 그 존중한다면 뭐냐면 교회를 했기 때문에 내가 존중해요. 위에 그 시장에 엄청난 목자들과 막자들, 목지신학자들이 많은 학생이 뭘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 가장 개성 있는 것이 가장 창조적이에요. 봉준호 얘기한다고 어떤 마틴 분과 스네이프 같은 거 인도에서 말이에요. 우리 기장은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기장에 정말 뿌듯함이 있어야 돼요. 하시는 어렵다고요. 하시는 안 온다고요. 이성진 목사님 말씀하는 30명도 안 될까 앞으로 20대로 떨어질 거예요. 10대도 위험해요. 얘기했어요. 사실학교 옵니까? 일반 대원 옵니까? 아니요. 그거는 교회의 책임이라고 봐요. 아니 교회에서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젊은이가 없는데 어떻게 오겠어? 가시면서 안 오지요. 근데 우리가 한번 멋진 마당을 풀어준다면 오는 길에 마당 보고 오는 거지. 야, 여기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마당이네. 와서 같이 한번 춤춰야지 아지. 그것도 아니고 맨날 푹 쳐져 있다. 그럼 보세요. 그럼 마당만 잘 풀으면 되는가? 야, 여기 교육 프로그램도 그야말로 여기는 그 영상도 모두 다 엄청나게 쫙 제시하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개척교회라고 하는 거 어렵지만 흡수대가 다 올려가요, 사람들이. 그런 이 기장과 같은 이 중소기업도 안 되는 게 그냥 다 흡수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슬금슬금 이야기도 우리 그런 거기에 저기 마음아팔 것 없어요. 흡수당한다 그 말이에요. 욕할 필요 없습니다. 야, 왜 저놈들은 우리를 흡수해 가는가? 갈만하니까 가는 거예요. 갈만하니까. 그럼 기장은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개성을 얘기해야 돼. 그게 바로 기장성이에요. 근데 그럼 내 이름으로 민중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와! 교수들도 민중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는 민중 이름으로 해서 저 어느 도회인가는 그걸 가지고 세미나도 했어. 괜찮겠다. 어째 나는 목사 교수 이름 하면서 기분 나쁘고 지금도 하나님 교회라는 건 민중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여러분 이 예수를 찾아야 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는 노인 띠아올로지라고 그냥 신앙 머리를만 하지 말아라. 신앙 얘기하지 말아라. 여기서 얘기해서 성수신앙 얘기한다고 여기 보게 된다면 센슈어스 듀티 야 홀딱 벗고 그냥 아주 춤을 추는 거 그것이 노래들이 그냥 예배의 모습이고 같으니까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실천신학적으로 예배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마당에서부터 모이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그 예배의 마당이 뭘까? 이 사람들은 잘 보면 의도적인지는 모르지만 신명기적 또는 신명기 학파적인 것 의도적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먼저 갖춰놓은 송아지 짓기 놓고 나서는 가장 잔치만을 베풀어 발휘하는 분이 청중도 저 뒤에다 놓고 이건 우리의 자신의 사제들 850명까지 너희들 봐라 너도가 참여하지 말고 그런데 잘 보면 그 옆에 다 쓰러져 있는 재단이 있어요. 오늘날 시장의 재단들이 이렇게 쓰러져 가는지 몰라. 피아노 반주 없어서 그냥 반주기를 놓고 다니는지 몰라. 예배드리는데 기가 막혀서 그냥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을지도 몰라. 그러지만 엘리안 가서 보세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단을 수축해요. 12도를 해요. 그건 큰 상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신 증거가 이 12돌이다. 그걸 세우는 거야.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예배다. 이걸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기억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백성이 다시 태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안 주면 우리 기독교 장로회는 그야말로 휩쓸려가는 거지. 난 기독교 장로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비판한 적이 없어. 왜? 되니까. 하나님이면 되니까. 당신 안 돼요. 우리 힘이 없어. 아니 된다 이 말이요. 돼. 어떻게? 다시 12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냥 두 번째 얘기한 예배에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요. 이놈들 850, 450에는 내게 가까이 오라고 오지 않아. 우리 기장의 목사들이 예배에 가면서 목사님 나하고 청중하고 얼마나 가까워집니까 여러분? 목회 상담적으로는 경청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1대1이지. 어떻게 청중하고 우리 사람들이 함께 가까이 올 내게서 가까이 와. 그 말은 뭘까? 같이 한번 참여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들은 참여해봐. 함께하는 거다. 예배를 꾸미자는 건 아니에요. 그
예배를 이해하는 그 속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단점이 뭡니까? 로고스, 에토스, 그 다음에 뭐예요? 파토스가 없어. 예? 그야말로 오라치요, 메디타치요, 텐타치요, 이것이 없어. 목사는 이 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리야 저녁까지 바라보는 걸 뭐냐면 예배를 준비하는 거야. 죽음을 내걸. 우리 기장은 이걸 해야 됩니다. 네? 언제 여러분 목사들이 다른 것을 것없이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 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께서 계시고 성령이 임재하셨다고 하면 그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 의식으로 푹 숨겨가서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일주일에 그래도 지내겠어요? 아니오시다. 그럼 이것이 지금 나와 있는 예배 프로그램 첫 번째 예배 프로그램 창조주의 구원자이신 예배 EMD 여러분 보시고 두 번째 마당이라는 게 말씀을 통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내게 가까이 오라고서 말씀을 드려요. 여호와께서 이게 거기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울이 하나님이냐 너희들 믿어라 이 말이지. 그 선포하는 거 예와 아니오. 이게 통념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게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몸의 지식이 아니에요. 칠린글이 나왔지만 여러분 칠린글이 엑세기스로 끝나는 아니요. 성경에 대해서 엑세기스는 인포메이션이에요. 과거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에요. 성경 지식. 그것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어떻게 크레도스 리경리가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감히 할 수 없지만 Who dares to preach? 누가 감히 설교할 수 있느냐 인간이. 그 고민이에요. 위노고트가 아니고 굳이만 말한다면 턴고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아야 되겠는데 인간이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인피니툼이 말이에요. 유한이 박 인피니 그 힌티를 어떻게 피니티가 무한을 창조할 수 있는가? 인간적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만들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 목회자들이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넷째 마당에는 뭔고 하면 핵심적인 생찰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자크의 노래 어디 나오는 거예요. 자크의 노래 얘기를 한번 제가 하면서 이하에다 한번 좀 보고 싶은데 뭐 절기는 여러분 다 했지만은 여러분 저기 422페이지 보시겠어요? 예? 414페이지 대신 거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죽어야 돼요. 기장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기장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이거 살려야 돼요. 그냥 삐적삐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장이 죽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이 전파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요구가 사람들에게 제시된다는 것. 그들은 무책임성 속으로 달아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른다. 그것을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등등등.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되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선포해야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따를 수 있는 것으로 선포해서는 안 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두려움이 예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살짝 돌려요. 이러면 안 돼. 대처럼 안 돼. 오늘 교회 보니까 장로들과 그 싸워서 말이죠. 서로 쫓겨난다는 교회가 많아. 전통이 없어. 전통이 없어. 나는 그걸 세워야 된다고 봐요.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어른들 가운데 그 전통을 이어서 잘 계승되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박선희 목사 소망교회에 있지만 지금 김경진, 김희철이 나갔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는 전통이 이어져서 어떻든 간에 나와. 사랑이 옥하는 중에서 오전 뭐를 하도 거긴 나가. 우리 기장은 어떤 교회가 하나의 전통을 세워서 야, 이 교회 표본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 많은 교회가 있어요. 나는 이걸 세워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하고 교육해야 하는 게 여기 보면 이 바로 어떻게 되는가 세상으로부터 도피가 아닌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함몰되지 않는 그런 수평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장 목사들부터 이 기장 대부터 나와야 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갑시다. 자 가보시면 여기 제일 뒤에 4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면 저는 결론과 제안으로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렉스 아겐디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뭘고 하면 렉스 오란디라는 말은 기도의 법칙이라는 말이에요. 기도의 법. 두 번째 렉스 크레덴디는 믿음의 법이에요. 이 렉스 아겐디라고 하는 아겐다. 어떤 아겐다에 규정특이 있어가지고 너는 이것은 행해야 된다는 하나의 도덕, 윤리적인, 일반적인 그런 행위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거 아니에요? 정말 시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믿음이 와요. 사실은. 그것이 믿음으로부터 전통으로 되어왔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모든 학자들은 말이죠. 렉스 여기에서 본 게 오란디, 렉스 크레딘디에서 끝났어요. 근데 우리 안 박사님은 이걸 예배 심리를 만나다 하면서 미칠 신부를 통해서 총구해 줬어요. 그걸 넘어서 렉스 아겐디를 넘어난 삶의 현장으로 삶의 신앙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말이 422페이지에 만나요. 그럼 마지막에 여기서 보게 되면 뭡니까? ungodlike God. ungodlike. 하나님이 아니고 같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이거 조홍천 목사님 보면 하나님 절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근데 저분을 보면 하나님 같지 않은 사람 저승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사랑하고 그걸 안아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장의 목사들은 우리 성도들을 끼안을 필요가 있어요. 분명하게 그들의 손을 다잡고들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장이 살리는 길이에요. 내가 교회가 안 되는 길은 뭔가? 목사가 잘못하는 거 목사가 안 죽으니까 그래요. 목사가 뺑긋뺑긋하니까 그래요. 독재선교위원회는 많이 열려 이념적으로는 많이 가요. 옛놈은 그러면 무슨 위원회들이 그렇게 많아? 아니에요. 그거를 살려야 돼요. 나는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TV 영상이나 나왔죠. 한번 다 올려보시죠. 만나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제가 여러분 원한다면 이거 제가 보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거기서 더 마지막 걸 해주세요. 제일 끝에 여기 있습니다.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오라치오 메디타시오 펜타치오의 기본적인 거를 다 아듯이 우리 기장이 이것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으시오. 무릎을 꿇어. 그저 무릎을 꿇는데 그냥 5분도 안 되고 심각한 거 가지고 목사가 삐죽삐죽하고 무릎을 쳐내야지. 하나님 말씀에 푹 들어가시죠. 배신님들 하면서 메디타시오.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면서 나가는 길. 그래서 한번 더 합니까? 이거 올려보고 이거 끝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아까 나왔는데. 마지막 거요. 예. 이걸 봤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엘리야가 그 판을 수축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는 뭐 이스라엘 백성도 있을 거고, 혼합주의 될 사람이, 바알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속에는. 그 속에서부터 교회를 수축하는 게 에클레시아. 그것도 얘기하지만, 예. 교회를 수축해야 돼. 우리 기장 교회를 수축해야 돼. 그건 뭐냐? 내가 TV 영상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는 그냥 TV 영상에 그냥 띄워넣는 인서트 하는 것으로만 가는 교회들이 많아. 그러나, 정말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 중에 CGN이든지, CTS든지, 여러분, 이름 내라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기장이 이런
CD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게 시장도 해가 있냐 어떻게 해버리고 시장 마크 있고 예배가 시행하는 마당에서부터 춤추는 마당 하나님의 통전적인 영성이 나오는 마당 모세가 정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만남의 광장을 이루는 가장 센스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예배다. 이것이 나를 기념하여 행사로 그치는 게 아니고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교회들이 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경동교회 얘기했지만 강원님 때는 경동교회 있어요. 강원님 때문에 그냥 사회에 좀 알려졌어요. 사람들이 왔어요. 지금 푹 들어가서 말이지. 아니 뭐하냐. 우리는 모르겠지. 우리끼리만 이것만 좀 지켜갈게요. 이걸 만들어낸다면 제주에서 나무 이성진 목사님 제주에서 한번 하는 길 거기 뭐저 스피할교회 한번 하는 길 여기 중국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들 아예 듣지 말고 오케이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종교개혁 시대의 성간찬이에 칼빈의 성간찬을 중심으로 발제해 주신 분인데요. 임창세 박사님이십니다. 임창세 박사님은 독일의 오픈대학에서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 하셨고 현재 오랜 역사교회 둔전교회 담임 목사로 신임하고 계십니다. 예, 아까 우리 김영규 박사님이 순복음교회 버스가 38분 앞에 막아섰다고 화를 내셨는데 교수님이 내 앞에 15분 동안 막 서가지고 제가 발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55분인데 지금 9분이니까 8분 지났는데 15분이라고 얘기하네. 10시 25분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빨리 마칠게요. 예, 제가 목회를 하면서 31살에 단독 목회 나가면서 목회를 해보니까 교리를 너무 몰라요. 교리. 성경 공부하다가 삼위일체 교리를 공부하는데 평신도한테 제가 몰라서 혼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교리를 배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배운 적이 없더라고요. 아, 이 문제다 그래서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교리 공부하다가 독일 가서 다행히도 목회하는 근처에 복음대학의 유명한 파르티아닌 크리스찬 링크 교수가 있어서 그분 밑에서 8년 동안 거의 뭐 이렇게 개인 사사 받듯이 한국 사람 2-3명, 한국 학생들 2-3명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칼빈 바르트의 교리 공부를 목회하면서 같이 공부했는데 또 교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교리는 선언이 있을 뿐이지 그 교리가 구체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설교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이 부족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칼빈, 찌빙글리 우리 좋은 발제를 했습니다마는 찌빙글리가 그렇게 얘기했고 좀 잘 보고만 해서 잘 높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선언과 교리가 신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설교와 목회 철학을 통해서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못하는 것이죠. 칼빈이 경제윤리를 강조했다면 어떻게 목회자들이 그 칼빈의 정치를 받아서 설교 속에서 녹아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이 신학과 목회를 매개하는 담론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것을 많이 느껴서 저 나름대로는 지금 칼바르트 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그 두 가지 신학과 목회를 같이 어떻게 잘 연결시켜 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 이 강연은 그 칼바르트 센터에서 강연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그 교리 공부하면서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칼빈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칼빈을 이해하는데 칼빈의 주요 대적은 물론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제세례파 혹은 오시안더 혹은 세르베투스 등등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주적은 토마스 아퀴나스 캐톨릭 신학이었죠. 따라서 캐톨릭 신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 칼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굉장히 좀 많이 내가 연구를 했는데 오늘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만찬의 화채설과 개신교가 뭐가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이 개신교 안에서 이 성만찬을 행할 때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를 신학적 목표적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성만찬 논쟁은 1559년에 마브룩 회의에서 찌빙길레하고 루터가 논쟁을 하다가 결국 종교개혁 진영이 결별하게 됐는데, 단지 그게 성만찬 논쟁에 머무르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인 그리스도론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성만찬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칼게톤 종교회의에서 결론을 내렸던 속성교, 우리나라 말로 속성교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대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틴어로 코뮤니카티오 이디오마툼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상호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성과 인간성, 인성과 신성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구별되지만 나누어지지 않는다. 서로 간에 늘 하나가 된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당시의 영주주의가 인성을 무시하고 신성만을 강조한 성향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고, 신학 철학에서도 그와 같은 성향이 있었던 것을 칼게톤 종교에서 코뮤니카티오 이디오마툼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인성과 신성은 늘 함께 오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칼게톤 신조를 세웠던 것이지요. 그것이 성만찬 논쟁의 늘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성만찬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은 떡과 포도주 안에 성령을 통해서 신성이 오는 건 오케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건 오케이. 근데 그러면 인성, 육은 어떻게 임하느냐가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럴 때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이 화채설. 이 화채설은요, 루터가 비판했듯이 성서에서 온 게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에서부터 그 근본적인 이론적 뿌리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모든 사물을 형상과 진료로 나누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형태는 다 비슷하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진료, 피부색은 다 달라요. 모든 것들은 의자도 형상인가 반면에 그 안에 구성된 진료는 다 다르죠. 모든 사물은 형상과 진료로 구성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 형상은 신성입니다. 그리고 진료는 그의 육체성입니다. 자,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이건 엄연히 진료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떡과 포도주예요. 맞죠? 그런데 그 안에 실체, 형상은 얼마든지 말씀에 의해서, 사제의 권위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물의 본질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따르면 어떤 사물의 본질은 진료가 아니에요. 형상이에요. 형상이 바뀌면 사물의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이 바뀌면 그 사물 자체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떡과 포도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선언하는 그 순간에 진료,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지만 형상,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은 말씀의 권위로, 사제의 권위로 바뀐다는 거예요. 만약에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진료가 바뀌면 큰일 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육과 사람의 피를 먹게 되니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잔인함을,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의 진료는 그냥 놔두시고 형상, 본질만 바뀐다. 그래서 화채설, 거기서 채는 본질, 변할 화자의 본체 본자, 화채설, 본질이 변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캐톨릭의 구원론과 관계가 되는데 인간의 영혼도 형상이에요. 육체가 있어가 영혼도 형상인데 예수님의 그 형상, 변화된 화체 형상이 인간 안에 들어옴으로 인간의 형상, 죄인의 형상을 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구원의 단계를 칭의, 유스티피카티오, 저스티피케이션, 산티피카티오, 섹티피케이션, 우리 똑같아요. 칭의, 성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한 단계 더 있어요. 디티피카티오, 신화. 인간의 죄인인 인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그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주입설입니다. 내 인간의 영혼 자체가 성화, 신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성 어거스틴, 성 요하누스, 성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성화됐다는 거예요. 신화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맹렬히 비판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어느 정도까지 신화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나는 이 정도 선을 행했으므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캐톨릭은 얘기하죠. 면죄부만 사면 너희의 나머지 채우지 못한 성화된 부분을 이 면죄부가 채울 수 있어. 성만찬에서 구원론에 이르기까지 면죄부 판모의 중요한 근거가 돼서 이것에 대해서 루터와 칼빈은 박살을 낼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이 성만찬 논쟁에 있어서 루터와 칼빈이 제일 먼저 이 화채설을 비판했는데, 그 화채설의 비판은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당시의 실제론과 유명론의 싸움에서 유명론의 대표자인 오캄이 실제라는 게 어딨고 형상이라는 게 어딨어, 그런 거 없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동제설. 동제설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영과 육은 예수님의 영과 육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 하늘에 있는 그 예수님의 영과 육이 언제든지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과 육으로 부활하셨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났습니까? 순차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 도마, 베드로 동시에 나타나셨나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나타나셨나요? 우리 신학 동호회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순차적으로 나타난 게, 따라서 예수님의 영과 육은 어디든지 동시에 편재할 수 있다는 동제설. 따라서 떡과 포도주 안에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영과 육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오캄이 주장을 한 거고, 그 오캄의 이야기를 당시에 어거스틴주의자이자 오캄의 철학을 이어받았던 루터가 좀 더 발전시켜서 공제설을 주장하고, 공제설은 뭐냐면은 루터가 이렇게 비유합니다. 쇳물이 있죠, 쇳물. 이 용광로에서 나오는 쇳물은 이게 쇠입니까, 불입니까? 쇠와 불을 구별할 수 없듯이 이 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의 육과 피는 살과 피는 이 떡과 포도주 안에 그냥 같이 녹아져 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 안에 떡과 포도주와 함께 떡과 포도주 위에 라고 하는 공제설을 얘기하죠. 자, 거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은, 어떤 선결이 있냐면은,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영과 육은 하늘 위에 계십니다. 그 하늘 위에 계신 영과 육이 어떻게 떡과
떡과 포도주 안에 임하는가의 문제가 항상 논쟁이 되었던 것이고, 그 문제를 캐톨릭에서는 화채설, 실체가 변함으로 육체가 임한다고 얘기했고, 옥함과 루터는 동제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땅에 편재할 수 있고 떡과 포도주 안에 동시에 임재할 수 있어 라는 것을 공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루터는 카케톤 종교회의의 코뮤니카티오 이디오마tum, 속성교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신학에 녹아내린 반면에 칼빈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벗어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은 얼마든지 분리될 수 있어. 예수님의 몸이 하늘에 계시더라도 그분과 우리를 매개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성령이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셔도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지금 떡과 포도주에 안에 참여하고 있는 인간과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함께 연결할 수 있어. 칼빈 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신앙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데, 특별히 성만찬 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인성을 가진 그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 굳이 떡과 포도주 안에, 사물 안에 임하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육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임재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것이죠. 우리 기장신학의, 내가 배운 기장신학의 성만찬은 엄밀한 의미에서 칼빈주의라기보다는 찌빙글리의 기념설에 가깝습니다. 찌빙글리의 기념설은 어떤 의미냐면, 논쟁을 하면서 마브로크에서 찌빙글리와 루터가 논쟁을 하면서 이런 논쟁을 하죠. 루터가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라 그랬어. 에이미, 에스틴, 투토, 에스틴, 소망구 맞아요? 네.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다야, 에스틴이야, 이다야. 예수님이 이다라 그랬는데 루터가 좀 약간 단순무식하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다라 그랬으면 그냥 이게 떡이 그냥 예수님의 몸이지 뭐 거기에 말이 많아. 근데 찌빙글리가 뭐라고 반문하냐면은, 야,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야? 그죠? 같은 에스틴 단어거든요. 그 에스틴 단어는, 에이미 단어는 이다, 이즈가 아니라 시그너파이, 상징한다는 거야.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 이 땅에 임할 수 없어. 그냥 우리는 상징하는 거고 기억하면 돼, 기념하면 돼. 이런 루터와 찌빙글리의 논쟁을 칼빈은 종합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칼빈이 주장하는 것이 공개설과 상징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성령의 신비한 연합을 통한 성만찬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장로교에서 이 성만찬을 행할 때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실천론으로 들어가면 이론이 여기서 끝났고요. 5분 남았죠? 예, 이론이 여기서 끝났고요. 저희 지금 여기 발제문 다 그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칼빈이 성만찬을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기독교 강요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칼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성만찬을 행하지 않은 건 그거는 악마의 사단의 음모다. 성만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행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기도해야 된다. 왜? 성만찬은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임재에 대한 굉장한 어떤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 제가 독일에서 목회를 할 때 보니까는 수도원에서 성만찬을 통해서 치유 집회를 하더라고요. 아니 굉장히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은 우리 한국교회 치유 집회는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안수가 최대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전까지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성만찬의 영적 파워로 치유를 한다? 와, 이거는 안수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의 영적 파워가 교인들에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대회입니다만은 성만찬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뒤에 이어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몸, 가장 이 세상에서 온전한 몸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줄로 믿고 내 안에서 그 몸이 나의 육신도 같이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암 환자가 나았어요. 그런 어떤 은혜도 체험해서 1년에 2-3번 정도는 아예 금요일날 성만찬을 놓고 치유 집회를 해서 교인들이 상당히 은혜도 받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런 목회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에서 특히 칼빈이즘에서 행할 수 있는 성령을 통한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성만찬 개념은 얼마든지 우리 교회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얼마든지 성만찬을 통해서 강력한 영적 파워를 행할 수 있는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에 한꺼번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랜저 51주 3338 차량 이동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랜저 51주 3338 차량을 주차하신 분은 서둘러서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실천신학에서 그리고 조직신학에서 지금까지 기여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선교신학에서 그 예배갱신을 위해서 기여를 해주실 차례인데요. 선교학 지평에서 예배의 의미, 예배와 선교의 일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제는 선교학 전공의 김지목 목사님이신데요. 김지목 목사님의 주된 관심사는 민속 예배, 한국 전통 문화적 요소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오셨습니다. 한신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자, 이제 김지목 목사님께서 선교학 지평에서 예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김지목입니다. 오늘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예배와 선교,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 주제 가지고 발표하는 게 굉장히 조금 송구스럽기도 하고 좀 주제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나이보다 더 오래 목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 발표문이 그 좀 새로운 것을 막 주창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선배님들께서 목회하시면서 경험하셨던 부분들을 한번 이제 상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배 갱신, 교회 갱신의 한 단초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 정도를 같이 공감해 주시면 족한 그런 발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로 PPT나 뭐 설명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큰 새로운 게 없으니까 이 페이퍼를 이제 읽어가면서 좀 빠르게 읽어가면서 그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쪽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성교학 지평에서 예배와 성교의 일치를 위해서 드립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예배와 성교는 교회의 사역이라는 점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재들이다. 이 소재들은 선후차적으로 하나의 연속 선상에 있다. 뿐만 아니라 양자는 상호 작용하면서 각자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사실 예배와 성교는 별개의 주제가 아니어서 양자의 주선이 가능하며 그 결합의 결과로 새로운 내용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가령 성교에 나가야 할 교회가 본 이 예배의 결과로 형성되었다는 점은 예배와 성교의 그 상관성 안에서 예배 자체를 성교 제한적으로 특별하게 재구성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또한 교회의 예배 신학의 정립을 위해서 선교 신학을 참고할 수 있으며 반대로 예배의 특별한 기능이 선교 신학을 정립하는 일에 새로운 시선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글은 교회의 중요한 주제인 예배와 선교에 대하여 그 각각의 의미를 새롭게 고찰하면서 양자의 본질적인 의미를 더욱 깊이 헤아려 보려는 시도이다. 예배와 선교는 어떤 관계에 있으며 상호 관계적 조우를 통해 어떤 새로운 의미가 획득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서 본 소고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상상할 수 있는 예배의 의미에 대하여 그리고 예배 자체가 지닌 선교 활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술한다. 이 같은 시도는 예배와 선교의 의미를 보다 깊이 규명함으로써 교회와 신앙의 갱신을 추구하는 일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예배와 선교,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배는 선교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되며 어떤 연관성으로 함께 논구될 수 있을까? 우선 선교와 예배에 대해 서술한 후 본질적인 차원에서 상관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선교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 문단입니다. 구약성서에서 우리는 선교의 특성에 대하여 몇 가지를 유추할 수 있다. 하나는 선교의 고심적 속성이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으로 집중된다 하는 묘사에서 얻은 것으로 선교란 열방이 시온의 빛을 향하여 모이도록 선교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선교는 원심적인 속성도 지니고 있다. 시온의 빛이 열방을 뻗어나가서 만민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것이 곧 선교의 목표라는 것이다. 원심력으로 뻗어나가는 선교를 지향하는 것이다. 선교에 대한 구약성서의 이 두 가지는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취할 수 있는 선교적 태도가 된다. 상반된 개념으로 보이는 선교의 구심 원심성은 교회로 하여금 회개를 강요한다거나 배치 충돌을 염려하는 것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오히려 양 방향의 두 가지를 공히 인정하면서 교회로 하여금 둘 다 추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교회는 구심적 선교와 원심적 선교가 공히 필요하고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세 문단 내려가서 마지막 문단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백성은 대학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선교의 주체로 파송되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선교적 특수성은 원초적으로 제시된 종교적 본성으로 여기기에 충분하다. 이것이 예수의 대위임령으로 재차 공고가 되었다가 그의 뜻을 따라 사도들의 행보가 이어지고 오늘날의 교회로 확산되어 이어져 오고 있다. 성서는 기독교의 이러한 선교적 본성과 발자취를 기록한 경전이며 또한 원심적으로 널리 선포되어야 할 선교 문서로 해석되어야 한다. 교회 역시 선교적 특수성으로서 그 본질이 기술되어야 한다. 교회란 그 본질이 선교적이며 선교하는 공동체라야 교회다운 교회라 말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논하겠습니다. 예배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대하여 전인적인 삶으로 감사드리는 신앙인의 고백행위이다. 이와 같은 기억과 감사는 예배의 가장 기초적인 원소에 해당할 것이다. 예배의 모든 행위는 기억과 감사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 신념과 삶을 뒤흔드는 고난에 대항하여 굳건히 중심을 지켜내는 근거가 되었다. 돌베개에 쌓은 야곱이 그러했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아람의 성선왕독이 그러하였을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실히 기억해낼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초대교회가 카타콤에서 예수의 어록을 낭독하며 구원과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억해내고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수신자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처럼 기억은 떠났던 중심 자리를 바로잡고 승리의 희망을 파지하는 동력이었다. 그리고 그 희망에 벅찬 감사 찬양과 기도가 이어졌다. 예배는 친교라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즉 예배는 친교의 의례이며 이것은 관계적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공동체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친교의 목적은 하나됨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분리된 죄된 삶을 돌이켜 다시금 신인합일 그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상호 임재하는 신비한 체험이 추구되는 그런 친교이다. 이것을 근거로 공동체 모두가 한 몸을 경험하며 주체 타자의 구분을 넘어서는 신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친교로 말미암은 신비의 사건이다. 친교를 통해 타자와 하나가 되어 분리된 관계를 극복하는 것은 인간에게 큰 위로와 힘을 전해준다. 분리의 경계를 허물어 이질적인 것을 용납하고 타자를 통하여 스스로를 새롭게 깨달아갈 때 인간은 기쁨의 빛을 발한다. 위로와 기쁨을 얻는 예배, 종말론적 희망과 코이노니아에서 기인하는 알 수 없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밖에 없으며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예배는 기쁨의 잔치로 이어진다. 천국 잔치란 기억과 감사 그리고 친교의 결과물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확정하며 기뻐하는 예배의 최종 종착점이다. 이제 그 다음 쪽에 성교의 시작으로서의 예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백성의 친교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에 백성이 응답하여 죄로 인해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며 안식을 찾는 신앙 힘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그러므로 예배 의례의 목적은 예배자인 회중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고 그 희망에 온 몸을 내어 맡기도록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 예배를 통해 회중은 하나님과의 또한 회중 간의 친교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기독교 예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이 친교를 이룰 수 있도록 예배자를 세상으로 파송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온 세상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코이노니아 잔치를 벌이는 것이 곧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 파송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교를 이루게 할 또 다른 예배에 임하게 된다.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후의 예배이다. 의례적 예배 후에 드리는 이 삶 속에서의 예배는 곧 선교를 의미한다.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과 친교를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배 이후의 예배는 선교의 사역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예배는 보냄의 예전으로 마무리된다. 예배자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의례인데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게 된 예배자가 세상 가운데에서 선교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보냄의 예전으로 이루어진다. 세상을 향한 발걸음에 힘을 더하기 위해 결단을 다지는 희망찬 찬송을 부른다. 공동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결단 찬송은 일어서서 부르고 또 함께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공동체가 둥글게 서서 손을 잡고 부르기도 한다. 이때 축제적 요소를 가미시켜 그 같은 선교적 결단을 보다 극적으로 부각시키기도 한다. 축제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케 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선교적 동지애를 나누도록 하는 그런 보냄의 예정인 것이다.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이 선교의 과정으로서 예배. 하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서 하는 주기도의 고백은 선교의 목표를 잘 가리키고 있다. 무형의 하나님의 뜻이 유형의 피조 세계의 시공간에 담겨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세계에서 성취되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목표가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이라는 피조물에 인재하면 깨우침과 고백의 과정을 거쳐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상으로 널리 전파된다. 이와 같은 선교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성육화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예수의 존재론 또한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는 사실의 한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성육화의 과정이 바로 선교라는 말이다. 이와 같은 성육화의 과정은 예배에서도 추구되고 또 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과정인데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의 예전에서 주도되고 있다. 한 문단 하겠습니다. 말씀은 회중이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선포된다.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갱신하고 악에 사로잡힌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지향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존재 안에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시공간으로 성육화되도록 선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배에서 회중에게 선포되는 말씀의 예전은 성육화의 전형적인 선교적 과정이다. 이처럼 예배 과정 중에 선교는 이미 추구되고 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두 번째 문단 성육화 예전에 대해서입니다. 예배에서 성육화를 향한 선교적 기획은 말씀의 예전 다음에 성만찬 예전에서 다시 한번 극명하게 발현된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것을 재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기억하고자 성만찬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취로 육화되었다는 고백과 함께 그의 살과 피를 그와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몸에 육화시킨다는 의미로 또한 거룩한 몸이 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육화시킬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예배의 의례의 몸통에 해당하는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을 살피면서 예배가 성육화를 목표로 하는 선교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예배는 그 자체로 선교의 본 목적이 수행되고 있는 선교적 과정이다. 예배 순서마다 그 의미를 충분히 발현하여 회중과 교감하는 예배 사역은 곧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다름 아니다. 이는 교회를 교회답게 바로 세우는 것이며 기독교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다. 선교의 결과로서 예배. 선교는 경계를 넘어가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위지의 너머에 시선을 맞추고 그곳에 다다르려 애쓰는 것이 선교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래되지 않은 곳, 땅끝 그곳까지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선교 여행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바이다. 선교의 역사로 갈무리되는 복음의 모험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복음이 새로운 세계에 내딛는 발걸음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역동한다. 복음과 상황이 아름답게 조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새 역사를 이뤄나갈 기점을 확보한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지속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다. 이 같은 교회 개척은 그곳에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새 역사의 선교 사역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교회의 개척은 선교의 결실로도 유의미하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세상에 나타나는 것, 그 수로적 표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이는 선교를 통해서 마침내 성취되어야 할 목표이다. 다시 말해 경계를 넘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목표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예배의 목적과 맞닿아 있다. 이처럼 예배의 모임의 예전은 선교의 결과적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선교의 결실로 예배가 나타났다는 말이며 선교의 성취로서 예배는 또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의 기점이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나선형적 확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실현한다는 종말론적 비전을 품고 있다. 3. 예배와 선교의 일치.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앙 공동체로 승리게 하여 변화시키고 교회는 그 사랑을 세상에 펼쳐내는 선교 활동을 펼쳐냄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창조 세계를 완성하게 된다. 이러한 노선 위에 우리가 초대되어 신앙인으로서 실존하면서 신앙이라는 가치 체계를 예배 참여로 견고히 다듬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이루리라 하는 종말론적 인식론으로 선교에 나서고 있다. 예배는 구심적으로 신앙의 결정체를 담금질하고 선교는 원심적으로 신앙을 연그러 열매 맺는 것이라는 점에서 예배와 선교는 선후차적 관계로 단순하게 구별된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양자는 서로를 포함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예배는 그 자체로 선교일 뿐만 아니라 선교적 결단을 내포하고 있으며 선교는 예배 이후의 예배로서 예배를 포괄한다.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선교는 예배의 완성인 것이다. 이처럼 본질에 충실하면서 양자 간에 설정되어 있는 시간항의 범주를 연결하여 예배와 선교를 하나의 줄기로 일치시키려는 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예배를 연장하여 선교활동 계획 실천을 분명한 교회의 의무로 삼는 것을 말한다. 예배에 따른 선교활동을 목회 계획의 필수 사항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교회는 예배와 선교의 일치적인 관계성을 명확하게 합의하고 교회에게 주어질 본연의 사역을 실천적으로 기획해 나가야 한다. 교회는 예배로서 신앙을 응축하고 선교하는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예배와 선교를 통해 교회의 주체적 행위가 서술되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주체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한다. 예배는 선교를 선교답게 만들고 선교는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 완성하며 올바른 예배와 선교는 참다운 교회를 증명하는 리트머스가 되는 까닭이다. 종교 의례 그 자체만으로도 신앙이 완성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앙인의 삶을 등한시하는 것으로 결국 종교를 무용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선교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란 무용한 것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종교가 인간의 삶과 벨이 되었을 때 그 본연의 가치는 퇴색하고 부패로 점철되었다. 퇴색해버린 종교는 대개 의례적 형식을 강조하며 사제의 구조적 권위를 공고히 함으로써 사제적 유계 질서를 체계화하는 데 주력했다. 설득과 깨우침이 아닌 결정론적 체계를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본성을 폭력적으로 변질시키고 이러한 경향을 따라 종교는 권력자의 신하가 되기로 자처하면서 결국 종교 제 본연의 자리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파국에 이르렀다. 한 문단 띄겠습니다. 예배와 선교의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는 그 같은 교회의 역사적 경험을 교훈으로 삼고 개혁교회의 정신인 끊임없는 갱신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배와 선교 사이에서 생동하면서 끊임없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주체적인 응답을 갈구하며 늘 새롭게 결단해 나가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 교회는 예배 의례 자체로만 신앙을 완성하려는 것을 경계할 것이다. 예배자를 선교 활동으로 적극 초대하고 예배의 동력으로 선교 활동을 추구해 나가도록 추동할 것이다. 부르심, 신앙, 모임, 교회, 예배, 선교, 하나님 나라로 이르는 긴 호흡의 신앙생활을 훈련할 것이고 예배와 선교의 구심적 원심적 역동성이 약동하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마감회입니다. 한국교회를 되돌아본다. 한국교회 초기의 복음은 부패한 공권주의와 호감의 제국주의 질서를 혁파할 사회적 민족적 희망이었고 개혁의 정신이었다. 또한 7, 80년대 한국교회는 인권과 민주화 그리고 민족 통일을 위한 선교활동으로서 십자가의 희생정신을 보여주었다. 이에 충실한 교회는 근현대사 속에서 민중과 함께 호흡하며 생명적인 평화를 향한 선교의 지평을 넓혀왔다. 신앙 고백과 선교를 건강하게 일치시킨 결과였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다른 한켠에서는 기복 신앙에 치중하고 부의 축적을 추구하는 천박한 신앙관이 함께 성장했다. 물질적 축복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였으므로 권력자 편에서 불이한 이득을 취했고 또한 가부장적 폐단을 적극 전파하면서 유계 질서를 강화시켜왔다.
지배 이데올로기에 습합하여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혐오와 배제를 주창해왔다. 그 결과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 차원에서 교회의 부정과 부패는 꾸준한 뉴스거리가 되어왔고 이기적인 교회의 행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외면당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문을 열어 세상을 구원의 축제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옹벽을 쌓고 원신적 선교를 거절한 채 그 안에서 예배 의례로서 신앙을 충족하려 한다. 이러한 교회의 예배와 선교는 과연 온당한가? 성서와 기독교 전통에 적합한 교회라 말할 수 있을까? 선교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는 온당하지 않으며 그런 예배로 형성된 교회와 그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지도 않다. 오늘날 우리 기장교회는 예배와 선교를 온전하게 일치시키는 목회를 끊임없이 그리고 더욱 세련되게 구상 기획해 나가야 한다. 의례 행위에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 윤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선교를 희망하는 가슴 벅찬 예배를 완성하는 선교를 추구하면서 우리 교회가 온당하고 적합한 개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는지 그래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이후에 받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발제 순서인데요. 보네퍼의 설교 2회, 행위와 존재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발제는 김용성 박사님이 해주시는데요. 김용성 박사님은 한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한신대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십니다. 현재는 한신교회에서 또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11시 5분까지 발제를 끝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효선입니다. 저 같은 그 햇병아리 같은 사람이 마이크 좀 예, 저 같은 햇병아리 같은 사람에게 이런 귀한 자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윤규 교수님에게 논문을 주도받았는데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일 것 같습니다. 또한 나이도 제가 참 가장 어린 것 같은데요. 이 선배들 앞에 사는 게 매우 떨리고 긴장되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여러분 혹시 골목식당이라는 그 TV 프로그램 아시나요? 좀 보셨나요? 잘 보진 않는데 가끔씩 보는데 어쩌다 한 번씩 보면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잘 안 되는 가게를 해서 솔루션을 내주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거의 3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성실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두 번째 기본에 충실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세 번째는 이 가게만의 특색이 있어야 되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 어떤 요리든지 그 요리를 자기만의 특색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되는 집,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어떤 그 장사의 겉모습이나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의 기본과 무언가 시작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복권이나 로또처럼 대박에는 그런 것들이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걸 한문적으로 제가 해석해서 보면은 경험의 이론 운전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상 다르게 설명 못 드릴 것 같은데, 근데 이런 태도가 저는 설계자에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다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강단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강단에서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할 때 분명히 성실할 것과 선할 것과 열심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에게 우리 더 듣고 저 같은 사람이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오늘날의 신학계에서도 이런 성실하고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나? 저는 이게 이제 시작했음에도 감히 제가 아직 햇병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네포 신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보기엔 보네포 신학은 크게 2가지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네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또 맨날 나오는 타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 그 보네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그 식당에서 비교하면 큰 가게만 보는 것 같고, 또 타자에 대해서만 맨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보네포를
연구하는 게 많은 다양한 것들로서 접근할 수 있는데도 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건 여전히 연구가 부족해서 특색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보네포의 삶을 안다고 해서 그 책이 읽히지 않거든요. 제가 헤미아 존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텍스트를 쓰고 있는데 보네포를 삶을 안다고 해서 이 책이 어렵기 때문에 읽혀지지 않습니다. 뭐 바르트라든지 틀리라든지 몰트만 다 사람 대충 다 아실 건데요. 학생들 대충 다 아는데요. 안다고 해서 그 책이 읽혀지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번 신학자들 이야기하면 어떤 삶이나 또 그들의 이론을 간략하게 몇 줄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그런 점에서 기본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보네포를 다시 한번 분류합니다. 근데 보네포를 분류할 때 두 가지 또 관점에서 봤는데요. 하나는 이게 보네포가 이 텔리아 존재가 교수 취득 자격 논문이기 때문에 그 보네포라는 학자의 기본적인 신학 책이 여기 담겨 있어서 이걸 잘 이해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책들을 이해할 때 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보네포가 설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제 조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요. 456페이지를 보면 456페이지 본론 이 보네포 행의 존재 개념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가운데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신학의 토대이며 신앙 공동체에서 신학의 정당성이 성립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가 수행하는 신학의 정당성은 교리에 의해서 타당성을 가린다. 그러나 설교는 그 교리마저 심판한다. 신학 공동체 내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신학은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실존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신학자를 높이 평가하는 건데 보네포는 놀랍게도 설교자는 다 신학자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신학은 어디서 정당성을 지냐면 교리에서 가린다고 이야기하고 그 교리를 누가 심판하냐면 뭐가 심판하면 설교가 심판한다고 이 헤니아 존재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보네포는 이 헤니아 존재에서 설교에 대한 위치와 이상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걸 잘 가기 위해서는 이제 책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쓰는 방법은 계속 456페이지의 서론 마지막 줄이 위쪽인데요. 위쪽 문단 두 번째 줄 보면 귀납적인 방법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는 것처럼 보네포는 신학의 설교는 뭐다 이렇게 하고 설정하는 게 아니고 개념을 잘 따라가다 보니까 이래서 보네포가 설교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고 또 보네포의 설교가 굉장히 신학사에서도 이제 다시 재조명받아야 되고 설교에 대한 지위가 얼마큼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귀납적인 방법으로 논문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보네포의 행위와 존재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릴까 하는데요. 보네포가 이 행위와 존재 개념을 이해할 때 철학적인 바탕과 신학적인 바탕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철학적인 바탕으로 봤을 때는 칸트와 하이데거를 가져오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칼바르트와 불트만 더 쉽게 이제 자연신학에서 더 잘 보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칼바르트와 에밀 브룬너에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이 철학적인 바탕을 통해서 칸트와 하이데거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행위 개념과 존재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칸트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과 인식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인식할 수 없는 것을 물 자체라고 명명하고 그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들을 현상의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과 알 수 없는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니아 존재 개념에서 행위가 바로 이 알 수 없는 영역, 인간의 능력을 초월된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존재는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 그 정도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이데거에게 적용하는데요. 하이데거도 이 존재와 존재는 좀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해서 둘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도 이제 존재와 존재자라는 용어를 쓰니까 이 보네포의 존재 개념이 하이데거 존재 개념과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이 보네포에게는 행위 개념이고요. 하이데거의 존재자 개념이 보네포의 존재 개념입니다. 그래서 약간 처음에 읽을 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용어를 똑같은 용어를 다른 의미로 쓰고 있어서 약간 헷갈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하고 있는데 보네포가 더 좋아하는 것은 하이데거 쪽입니다. 왜냐하면 칸트는 이 알 수 있는 영역과 알 수 없는 영역을 확 구분해서 단절지었다면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의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의미의 세계에서 다 연결지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막연하게나마 언제나 이런 존재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존재와 존재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이게 어떤 연관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학의 어떤 바탕에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만, 즉 행위와 존재도 구분되어 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아예 무관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이데거의 영혼을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제가 그 456쪽 아래쪽을 보면 각주 17번에 보면 적었는데요. 보네포가 약간 하이데거를 잘못 모독하긴 했습니다. 하이데거가 이야기했을 때 존재와 존재자는 그 차이를 하이데거는 이제 신학에서 자꾸 존재를 존재자처럼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싫어하고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보네포도 역시 이제 차이를 구분하고 있으면서도 약간 존재자의 개념을 약간 곁들여서 신을 존재의 개념을 하이데거가 이해하고 있어서 약간 잘못한 이해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불트만이나 이제 하이데거 영향을 받은 몰트리도 그렇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신학적인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개 보네포만의 한계는 아니고, 우리가 중요할 것은 보네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의 이 질적인 차이를, 존재론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넘어가려고 했을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에 관심을 두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60쪽에 넘어가는데요. 이 행위와 존재 개념에서 칸트와 하이데거에 관해 이 두 학자에 의해서 철학적으로는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보네포가 많이 영향을 받은 건 바르트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계시인식에서 행위 개념으로 계시인식이라고 하는데, 보네포가 행위와 존재라는 걸로 이 행위란 용어를 사용한 것도 실은 바르트가 먼저 사용했습니다. 바르트가 행위라는 걸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그 보네포도 따라서 했는데요. 460쪽 마지막 줄에 보면 보네포가 행위 개념으로 계시를 이식하는 주목한 학자는 칼 바르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바르트가 행위하는 것과 보네포가 이해한 행위 개념이 약간 다른데 그 부분에서도 제가 이제 각주를 썼으니까 혹시 책을 읽으시면서 보시거나 나중에 따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이런 신의 초월적인 계시, 그런 행위에 관한 부분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461쪽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이 바르트도 보통 보면 다 말씀의 신학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하고 다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크게 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설명할 겁니다. 세 번째 461쪽 세 번째 문단에 보면 바르트가 선포된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서 현실적인 선포, 즉 설교입니다. 설교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361쪽 아래 문단의 가운데 줄을 보면은 아래 문단 첫 번째 줄 보면 바르트가 보기에 하나님의 계시는 선포된 말씀에 국한되지 않고요. 교회 선포는 이미 일어난 계시의 회상에서도 도래하는 계시의 대망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줄에 보면 성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게 다가 아니고 362쪽 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 또 말씀을 또 다른 걸로 정의하는데요. 성서가 현실적인 계시를 증언함으로써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서가 현실적으로 계시를 약속하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때 선포되는 말씀으로서 누구냐면 저 첫 문단의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 계시대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말씀이라고 한다. 굉장히 변증적으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네포가 보기에 분명히 핵인의 존재하고 차이가 있지만, 나중에 보시면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를 통해서 이 행위한 존재가 통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463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존재론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행위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지식은 신의 발 밑에 이 먼지밖에 되지 않는다 고백하잖아요. 알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완전히 알 수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근데 알 수 있는 그렇게 비유적으로 불러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존재 같은 건데요. 그걸 교리, 그리고 심리적인 체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63쪽 존재 개념으로의 계시인식의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보네포가 거기에 교리는 그리스도교, 우리의 신앙을 얻게 하는 어떤 매개자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 교리로서는 다 알 수 있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종교를 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종교 체험이나 어떤 심리적인 체험들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또 신앙을 알 수 있게 해주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신학은 다를 거예요. 이게 나눌 거예요. 존재의 몸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현상 영역의 몸은 그런 것들이지만, 이걸 통해서 유기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위와 존재가 어디에서 통일될까? 통일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363쪽에 보면 교회이고 또 그게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설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포가 이해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인데 그리고 교회를 보여주는 어떤 표준을 꼭 설교와 성례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네포가 이야기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성례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우리가 다시 상징하는 것 그리고 그걸 직접 행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고백하듯이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인간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와 존재가 그리스도교의 신앙에 의해서는 행위와 존재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통일되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 대해서 통일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6쪽에 보면 그래서 교회가 보네포에게는 정말로 중요하고 보네포 이해하는 교회는 여러분 다 그냥 아시겠지만 무파심이 말한다면 내 생각에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모이는 모임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말하고요. 그리고 왜 그 계시와 설교의 상관관계인데요. 중요한 건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먼저 해야 될 건 바로 이렇게 행위와 존재가 통합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선포될 때 이게 참된 설교이고 또 설교는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이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하겠습니까? 전하니까 못 전할 텐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계속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고 또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준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네포에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도 교육도 아닌 설교와 교회 공동체가 가장 우선 있음을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교회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제대로 잘 이해하고 전할 때 우리가 교회가 또 우리 말씀이 여전히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전하는 것 같습니다. 제 내용은 글자는 이거고요. 수족에 어려운 거 있으면 나중에 질문하시면 되시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발제해 주신 모든 박사님들이 다 단위에 올라오시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회중석으로부터 질문을 바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김윤규 목사님께서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거기서 굉장히 분개를 하고 계시는데 민중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다른 건가? 그러니까 민중 안에 화육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질문. 기장이 망하려면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민중이 예수는 민중이 될 수는 있지만 제가 아직 그 질문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민중 속에 화육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볼 수는 해석할 수는 없는 건가? 이런 거고요. 그 성령으로서의 예배, 그러니까 예전 말씀으로서의 예배 굉장히 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신학을 가지고 현장에서 어떻게 그 예배를 이제 만들어내셨는가 이런 질문 이제 하고 싶고요. 그 우리 임창세 그 목사님 이제 성찬의 그 치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찬씨 하면서 이 치유의 새로운 차원을 좀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김진문 목사님 그러니까 예배와 예배 후의 예배 그러니까 그 성찬도 결국 이제 선교를 위한 어떤 그 예전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네팔에서
이게 이제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 기장이라고 얘기하면 기장도 선교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장이 1952년 하나님의 선교에 입장한 그런 신학적인 바탕에서 지금까지 나왔는데 왜 그런 소리를 들을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입장에서 정말 제대로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그 보네퍼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한신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 설교를 하고 계시는가 이런 그 생각,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대체로 5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답변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해주시면 모아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수밖에 없네요. 그 민중이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윤규 교수님 세미나도 몇 년간 제가 같이 한신대에서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그 지민과장을 그때 학교도 갑자기 생각나요. 공부하는 학교도 우리 많이 가는 학교 있잖아요. 고재식 박사 공부하는 거기서 몇 년간을 했어요. 그 팀을 할 때 교의사 공부하는데 특히 이제 종교 계획에서 미국 교수가 39살 먹은 교수인데 루터를 얘기 많이 하면서 토마스 민처를 얘기를 전혀 언급을 안 해요. 제가 뭔가 좀 서툴지만 질문을 좀 세게 했죠. 했는데 토마스 민처에 대한 것은 종교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속으로 내가 한국 같으면 그냥 진짜 후에 치고 싶은 생각이 확 올라왔어요. 이런 놈들한테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무슨 한국에 와서 무슨 선교를 하겠다네. 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 한국의 75년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이 미국 놈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배울 게 있느냐. 나는 그것을 10년을 미국장에 목회했지만은 미국 놈들 생각하면 그냥 분노가 지금도 침으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상현 박사가 민중신학을 얘기했어요. 오늘 그 이상현 박사가 프린스톤에서 그 조지신학 과장을 20년 했잖아요. 한경민 목사 석좌 교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그 모임에서 컨퍼런스에서 참여해가지고 민중신학에서 갑자기 사람이 한신대를 얘기하면서 민중신학을 까더라고. 그 까는 방향이 내가 보기에는 김윤규 박사님하고 방향이 좀 비슷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는 민중하고 예수가 동일하다 이렇게 하면 나는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성서를 부정하고 정말로 그것은 이제 성서를 부정해버리면 예수도 부정하는 것이니까 거기는 동의를 하지 않는데 민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이게 정치의 시기지만은 이게 머리로서만 민중을 얘기하기 때문에 민중신학이 발전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중은 어느 시대나 있고 어느 시대나 약자고 가난한 자고 힘없는 자고 항상 눌리고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존재가 민중이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해요. 오늘도 내가 보면서 이 한신대학이 신학대학을 하면서 통일신학에 빠져버렸어요. 난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말을 이따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한반도 상황에서 결국 선교고 무슨 뭐 쭈빙 걸리고 뭐 다 이게 좋은데 한반도가 분단 75년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신학대학에서 이 통일신학에 빠져버렸다는 데서 굉장히 유감이고 이건 나는 좀 상당히 이제 좀 실패작이다. 과격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봅니다. 쭈빙이나 뭐 다 신학적인 좋은데 이런 점에서 김윤규 박사님께서 우리 교수님께서 존경하는 민중에 대한 것을 예수하고 동의는 못하지만 민중 신학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네, 다른 질문 있으면 먼저 더 받겠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주신 질문은 첫 번째 질문. 네, 동일해서 해도 동일한 되는데 질문으로 여기겠습니다. 좀 첨가해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만찬을 할 때 합제서를 얘기하고 가톨릭에서는 평만찬을 얘기할 때 합제서를 루터나 비판을 했는데
성공회의 같은 데 보면은 혼자설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신부가 먹고 취하고 그 카톨릭에서 신부가 먹고 근데 개신교에서는 일단 성령이 임비든 기념물이든 이걸 의원들이 나눠 먹거나 따로 먹거나 이런 부분이 그 개신교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 명확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보네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보네퍼가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 끌고 내려야 된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입장에서 잘 봤잖아요. 이제 바르트라고 하는 입장은 이제 최영 교수님 있지만 제가 최영 교수님 너무 읽어봤어요. 삼동직을 얘기하는데 한 손은 신문, 한 손은 성서 얘기하면서 신앙이 좋아도 그리스도가 있어도 정치적인 결단을 잘못하면 이거 신앙이 하나도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는데 보네퍼가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론 바르테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왕으로서의 우리 죄를 위해서 왔었다 제사장으로서의 원죄 사범죄 뭐 해결하고 선지자로서의 세 삼정력을 얘기하는데 보네퍼와 그리스도론 이 바르테 그리스도론의 차이가 없을 텐데 관점이 좀 틀린가 또 같이 통하면서 표현이 다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둔한 질문 같지만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지목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450페이지에 그 선교의 과정으로서 예배 그리고 그 성육화가 이루어졌음을 표명하는 설교의 중요성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앙 고백이 이어지고 중보 기도가 이어지는 이 포맷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예배할 때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외움으로 신앙 고백을 전반부에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 설교 후에 예배로 이어지는 신앙 고백이 회중이 중심으로 해서 고백되어지는 이런 부분의 포맷을 가지고 있는 기장 혹시 그런 것을 따르는 기장이 교회가 있는지 좀 이 신앙 고백과 중보 기도로 이어지는 그 순서를 갖는 예배 포맷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딱 두 질문만 더 받겠습니다. 답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두 질문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본문 발표자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글에 의해서 질문하기보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질문하는 거라서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특히 좀 성만 찬양 관련해서 발표하시는 거 보고 들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달 전에 귀국을 했는데 미국 교회 생활 중에 어느 미국인 교회 생활을 한 4~5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성만찬을 할 때 성만찬을 초대하면서요 사람들 초대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을 덧붙였냐면 당신은 이 교회 교인일 필요도 없고 어느 교회 교인일 필요도 없다. 우리는 모두를 이 자리에 초대한다라는 말이었는데 저는 이 제가 그 교회 성만찬에서 가장 은혜 받았던 게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발표자분들의 발표를 듣고 나니까 한 가지 이제 심리 생긴 것이 제가 기장 목사 장로교회 목사인데 말하자면은 제가 완전 헛짓을 하고 헛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이것이 성만찬의 본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제 생각이 맞는 건지 거기 선에서 한번 발표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김영규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발제를 듣지 못하고 읽었는데요. 딱 한 가지 제가 이 교회력 얘기할 때마다 저 꼭 이 얘기를 사명을 가지고 하는데요. 기장 교회력 418페이지에 기장이 박근홍 교수님 이래로 2003년도에 그 창조절
명문하던 이가 저 삼일체 그 교회력을 쓰게 된 것을 다행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 저 각주 34번에 이종철 박사님 이따 발표할 분인데요. 계시라고 보는데 그분 논문을 인용하셨는데 이 논문은 이게 되게 이 삼일체력 쓰는 게 굉장히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그런 논문이거든요. 저도 왜 굉장히 이제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큰 이유 하나가 그 교회력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에큐메니칼이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가 같은 주일에 같은 성서 본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이 제일 큰 의미가 그 속에 있다. 물론 균형 잡히고 이런 삼일체적인 균형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더 큰 의미를 에큐메니칼에 둔다면 우리 교단이 사용하고 있는 이 삼일체력을 사용하는 다른 기장 외에 다른 교단이 있는지 그리고 몇 개나 되는지 그것이 이 똑같은 질문을 이 운동을 하시는 최고원 목사님이 하는 세미나에 가서 제가 드렸을 때 캐나다 연합교회하고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써서 우리도 쓴다 그렇게 해서 제가 홈페이지 가봤는데 다 이거 쓰지 않고 저기 리바이스드 커먼 렉셔너리 그거 다 똑같이 쓰는 거 그거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우리 교단만 이거를 쓴다면 그것이 교회력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허락해 주시면 10분 정도 더 답변을 해도 될까요? 하시죠. 네. 그러면 각 3분씩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장 내가 헛짓이 됐나? 그건 우리 목사님 성함은 모릅니다만 에큐메니즘, 웨이트메네라고 하는 걸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일치, 에큐메니컬 유니티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 속에서 일체지. 일체가 하나로 됐다고 성만찬이 다양성을 인정 안 하면 그건 진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는 다름 안에서 일어나지고 빵이 나는 다름이 하나지. 나는 뼛속까지 기장 메뉴시다. 그렇게 해서 에큐메니컬을 좀 더 깊이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고 내가 헛짓하고 있는 거 빵만 있으면 아니. 나는 기장인이요. 아셨죠? 두 번째. 여기에서 교회는 먼저 그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전체 교회력에 보면 대림들부터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아드벤트부터 시작해서 교회력의 모든 그다음으로 렉시오 이 셀렉타라고 하는 것은 달라지는데 우리 기장만 그러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우리 신년 예배서를 보세요. 우리 신년 예배서가 뒤에 나와야 되는 창조절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걸 먼저 이종철 목사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헌법에 예배소에 창조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독특해요. 세 번째 거기에 대한 증명은 우리 성결교회의 백아무개 교수님 여기 장로의 신학대학의 유경동 목사와 함께 저쪽 인사동 저기에서 이모집에서 모여서 박근혜 목사 같이 얘기를 했는데 창조절이 필요하지 않겠어 해서 성결교회에서 그걸 썼어요. 장로교회 조금 하다가 장로교회 안 썼습니다. 그것이 200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가 백천기 목사가 돌아가신 때까지 성결교회 예배서는 써 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에 슬그머니 빼버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해놨는데 너무 길어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쓴 제 2018년도 4월인가요? 그것은 교회력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되면 세계교회 흐름과 이게 마주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세계교회 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지금 그 렉시오, 셀렉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우리 목사님에 드리고요. 그건 우리의 독특한 아주 자랑스러운 거다 얘기하고 예수 민족 구약에 보면 내가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는 이사야 7장의 예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훨씬 더 간에 다윗도
자기 아들을 메알리알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신앙조인 그 다윗이 아들 이름을 메알리알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룻바알이라든지 이 싱크레티즘에 대한 엄청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인가? 독특하다 이 말이요. 니케아로부터가 교회를 안내도 칼케돈으로부터 참 인간이 누구냐? 그게 예수라 그 말이지. 그러면 내가 민중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민중신학자요. 난 민중이 뼛속까지 들어있는 사람이요. 근데 민중 자체가 예수가 돼서 안 된다 이 말이야. 민중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예수의 이름은 가능하다. 성경에 봐도 내가 잘못한지 모르지만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구하면 요한복음에 있고, 아까 18장 2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지, 민중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에서 민중이 모일 수 있고 예수 안에서 부자가 모일 수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민중신학이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왜 오지 않을까? 그 독일말 회어 시민들이란 말인데 이게 흔들흔들거려 그냥 휘청휘청해. 교회가 가난한 자를 편애하니까 그건 말이야. 네, 더 토론은 일단 식탁의 교제 시간에 한 가지만 할게. 예배와 설교요. 나는 마당을 깔라고 그랬어요. 첫째 마당, 둘째, 셋째, 넷째. 복음 선포의 실력에 의해서 최대의 실력을 갖춘다라고 얘기하거든. 우리가 잘 깔으라 이 말이에요. 마당을, 예배의 마당을, 설교의 마당을 잘 깔으라 이 말이에요. 설교에서 아멘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이분이 여호와로다. 그게 안 나와. 그런데 현장에서 목사님들은 이제 그런 선언적이고 아주 좋은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실행 파일을 원하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 시간에 이제 다 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임창세 목사님 답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세 가지 질문 받았는데요. 화채설에서 이제 떡밥 풀어주고 남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캐톨릭에서는 성취함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꺼내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성취함에 다시 넣습니다. 또 뭐 철저하게 예수님의 삶과 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또 캐톨릭에서는 배장을 안 하죠. 사제 혼자만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 이유는 13세기 라테란 공회 때에 결정된 건데요. 예수님의 삶과 피로 변한 피가 떡은 집어서 먹을 수 있지만 피가 쏟아져 버리면 다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경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